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큰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부 유럽의 작은 마을에 회색 벽돌로 지은 아름답고 아담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딸을 많이 두고 있던 공작이 그 딸의 신앙을 길러주기 위해서 사제를 들여서 지은 교회였습니다. 하루는 딸을 데리고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회를 둘러보던 딸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교회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교회 안에는 등불이 없습니까? 어린 딸은 이 아름다운 교회에 불이 없는 게 이상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출석하는 성도들이 각각 자기의 등을 가져와서 밝혀야 한단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결석을 하게 되면 그의 자리는 어두울 수밖에 없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비울 수 있는 것은 각 성도들이 각자 준비한 등불로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한 시간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것에서 교회에서 등불을 비추어 교회를 밝혀야 된다고 하는 멋진 신앙 교육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화려한 건물 또는 세상적인 조명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각 사람 한 사람이 비춰주는 등불로 밝게 빛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준비한 등불을 가지고 예배할 때 드디어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바른 거울입니다. 바른 거울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기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참된 예배가 참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면 거울도 있고 볼록 거울도 있고 오목 거울도 있습니다. 오목 거울은 가까이 가면 크게 보입니다. 실제보다 더 크게 보여주죠. 볼록 거울은 실물보다 작게 보여줍니다. 그 대신 더 많은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관광지 같은 데 가끔 가다 보면은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 거울을 하는 거울도 있고 또 뚱뚱하게 보이는 거울도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옷가게 등에 설치된 거울들은 좀 더 날씬하게 보여주도록 거울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모습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 평면 거울이 필요합니다. 다른 거울을 써서 얼굴을 더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내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 셀카를 잘 찍는데 이 셀카도 참 필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사용하면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멋있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보일 수는 있어도 실제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제대로 보고 싶으면 필터 없는 아주 깨끗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거울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왜곡된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를 가감없이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이 거울이 어떤 거울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감없이 비추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거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예쁘게 보여주는 거울을 찾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교회 가니까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좀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직한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예쁘게 보여주는 거울은 잠시 나를 기쁘게 하고 기분 좋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예배할 때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줄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성경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지금 성전에 계셨는데 십자가를 지금 눈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기 위해서 세 가지 함정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논쟁을 했죠. 첫 번째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서기관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점 하나를 잘못 찍으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한 그런 학자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서기관을 했습니다. 이들은 법률 전문가이기도 했고 율법을 해석하는 일도 했고 상당한 지위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사람들 종교적으로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고 지도적인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율법사가 바로 서기관과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대 전승에는 그 구약 성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 중에서가 365개가 하지 말라. 그 1년 내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죠. 248개는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248은 뭐죠? 인간을 구성하는 뼈의 개수가 248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율법의 학자들은 365개 하지 말라, 248개 하라고 하는 명령을 꼭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이 613개의 율법 조항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그들은 자꾸만 논쟁을 많이 벌였다고 합니다. 오늘 서기관도 율법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첫째 계명을 고르신다면 다른 계명은 어겨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므로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가 첫째 계명이니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 율법학자가 뭐 전혀 모르는 얘기도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아닙니다. 신명기 6장에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쉐마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 쉐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다른 사람들과 달랐죠.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박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옳습니다 라고,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을 지금 책 잡기 위해 찾아왔는데 지금 다른 바리새인들이 다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요. 참 멋지죠. 당신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이 서기관은 참 멋진 서기관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그 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저에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서기관의 이 멋진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참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서기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는 뭐냐면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는 갔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걸어가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함정에 빠뜨려고 논쟁을 걸고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었는데 그 질문을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것은 자기들의 부족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묻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질문이 이런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계명의 원리를 깨닫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큰 계명을 잘 깨달았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며 나갈 때 거리가 좁혀지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랑은 머리와 생각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명의 원리가 무엇일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장 큰 계명은 뭐고 그 계명이 의미하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주 너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29절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얻은 게 가장 첫째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주저함 없이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친숙한 말씀이에요. 이들은 이 말씀을 아침 저녁 예배 때마다가 매일매일 낭독하게 됐고 팔과 이마에다가 이 글을 써가지고 다녔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을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 첫째 계명을 그들은 적어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예요. 이 계명의 핵심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참된 신은 없으므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의 소유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들은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이 말을 들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신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마지막 고별 설교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일하고 배타적이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함께 섬기거나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왜 기독교는 이렇게 배타적입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존재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하지는 않지만 다른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지식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유일한 왕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다하여라고 하는 헬라어는 홀로스라는데 fully, 전부, 몽땅, 온전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지식적으로 사랑하거나 또는 거기서 감정적으로 사랑하거나 겉으로만 보이는 사랑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의지에서, 우리의 능력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작동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유명한 나폴레옹 아시죠? 한때 유럽 전역을 호령했던 시대의 영웅이죠. 근데 그가 마지막 워털루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센트 헤레네 섬에 갇혀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외롭게 살고 있는 그에게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한참 눈을 감으면서 자기의 과거를 회상해 보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투가 치열했던 어떤 주일이었대. 나는 그때 쫄병이었는데 아침에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단다. 바로 그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러나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고 있어. 전쟁 중에 나폴레옹이 그 많은 전쟁을 하고 그 많은 성전고를 올렸지만 전쟁 중에 쫄병일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진심으로 예배했던 그 순간이 내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예배하여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 하나님을 내가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림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한 시간을 선택합니다. 편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편한 자세로 예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부터 신앙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알버트 슈바이처는 인생에는 행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할 일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셋째는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여서 첫 번째 사랑할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울에게 쫓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그는 이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가 왕이 돼서 평안하게 살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가운데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함께 하시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 그러자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최고의 성군이 된 것입니다.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사랑을 회복하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과 함께 완전히 회복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도 옛날에 기도원만 가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버렸던 찬양 중에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얼마나 많이 찬양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축복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은 그냥 첫째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둘째 계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하여 뭐라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마태복음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쉐마를 매일 외치고 큰 목소리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외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 이 말씀은 레위기 말씀을 이야기한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읽고 유대인들이 이럽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들은 내 이웃은 유대인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셨습니다. 이웃의 법률을 사마리아까지 넓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이웃의 범주에 포함하여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자기 주위에 있는 형제나 이웃, 가난하고 힘없는 고아와 과부,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얘기합니까? 자기를 먼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만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설교에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참 이상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다고 얘기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가지고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하는 것에 많은 것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남을 자신과 같이 대하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신의 생명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이 관심받고 싶은 것처럼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존경받고 싶은 것처럼 그를 존경하라.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그렇게 살 수 없죠.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러잖아요. 무한경쟁사에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정글의 법칙은 어긋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이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세계 2차 대전이 한참이었을 때 1943년 1월 22일 미국 연합군 병력선은 도체스터호라고 하는 사람이 904명의 병사를 태우고 어둠을 향하여 북으로 향하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항해 12일 만에 독일 잠수함 도체스터가 그 잠수함이 이 도체스터호에 어뢰를 쏜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어뢰를 맞아 도체스터호는 점점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상훈련을 기억해내는 병사는 아무도 없었고 모두 상대편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오늘 이 사진에 보여주는 4명의 군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침착하게 구명조끼를 나누어 줬습니다. 병사들을 구명정 타는 곳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누어줄 구명조끼가 없었습니다. 그때 군목인 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병사에게 묻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그랬더니 그 병사가 아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군목 폴링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그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너는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꼭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너무나 멋진 말이죠. 4명의 군목들은 모두 다 자신이 낀 장갑, 구명조끼까지 벗어서 병사들에게 주었습니다. 도체스터호는 점점 물이 차올랐습니다. 자신의 구명조끼까지 병사들에게 준 4명의 군목들은 서로 팔을 끼고 그 갑판에 서서 4주를 가까이를 찬양했습니다. 생존한 병사 그레이디 클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군목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와 장갑을 병사들에게 벗어주었습니다. 병사 904명 중 605명이 전사했습니다. 전장이 끝난 후 살아남은 수병들이 군목들의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들 4명의 군목 굴스 폴링 워싱턴을 기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게 했고 필라델피시에는 이 용감하고 그 사람들의 군목을 영원한 걸 수 있는 기념관을 지었고 오늘 여기 사진에 보여준 것은 그때 기념 우표를 발행하게 되었는데 그 발행한 우표인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새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처럼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사는 것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로 머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거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현 모습이 지금 이 거울에 비춰볼 때 잘못되고 부족했다면 연약했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부족한 것부터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부터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나의 삶터에서 나의 삶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는 축복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계명을 우리